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구절 하나 더 볼까요? 합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실은 이제 이 부분은 따로 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인도를 받아봅니다. 자, 구원의 섭리와 역사이다. 네, 두 번째. 이제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조가 이제 정말 황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소식을 듣고 오후에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 그래도 경연이가 조금 철이 있어요. 고생을 해보고 마음의 고생을 겪어봐서 그런지 좀 철이 들었어요. 목사님 4시에 입관하고 7시에 발인한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녀석도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알려줘서 입관해버리면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시 반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 갔어요. 서둘러 갔는데 입관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입관이 늦어져서 이제 물어봤어요. 조금 이따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입관하러 갔는데 이제 가서 워낙 이제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입관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그러고 할머니한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녁에 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안광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내 성격에 그냥 지나갔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반드시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선포를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조를 보내는 마지막 A 같기도 했어요. 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조문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 우조의 조문 예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서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는데 끝까지 이러고 계셔. 고개 돌리고. 그 엄마는 어서 앉을 생각도 안 해. 옆에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하도 떠들어서 괴로워하니까 술을 먹게 해서 재웠다고 그러더라고. 뭐 수면제 한두 알 처방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잘 수가 없겠지.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발인 예배하고 하간 예배를 내가 하간을 볼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 한편으로는 뭐가 감사해요? 우조가 한 2년 가까이 교회를 나왔죠. 횟수로는. 그러고 많은 시간을 형들하고 또 누나들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복음을 듣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누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것은 그분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정말로 귀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음은 슬프지만 아버지가 그래요. 씨바 죽어버렸는데 뭔 명복을 빌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하여튼 입에 나오면 두 마디 중에 세 마디 중에 두 마디는 욕이라 하도 이제 화가 나고 안타까우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있다. 아이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린 아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보다 먼저 갔구나. 먼저 낙원에 이르렀구나. 천국에 갔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사람 세상은 아마 자본주의적 사고로 보면은 열매가 없는 전도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받아야 될 시간표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일이 데려갔지만은 아이는 그래도 구원을 받고 갔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요.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 부활의 그날에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환하게 웃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낙원의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시간에 우리가 그 했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입관이 좀 늦어져서 늦게 입관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못 떠나고 있는데 계속 애들이 이제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러죠. 또 안 갈 수 없어요. 왜? 또 이 자리에서 오늘 만난 이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가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베트남 친구들 와서 같이 있어서 또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많이 와서 뭐 같이 놀고 같이 또 뛰고 그러고 있는 한 녀석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다가 내일 꼭 나와 시간이 늦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자세하게. 전에는 얘기해주지 않던 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제 6학년이죠. 6학년인데 이렇게 우리가 무당들이 귀신이 신접을 하면 몸을 덜덜덜 떨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제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오면은 그런데요. 그게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시나무 떨린대요. 여럿이 오면 더 떨린대요. 근데 제 앞에서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결박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다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보낸 좋은 귀신이 선은 착한 귀신이래.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이지 착한 도둑놈은 없어. 도둑놈이야. 똑같아. 천국을 보여준대요. 그건 너를 속이기 위한 거야. 그러죠? 왜요? 나는 착한 귀신이야. 너 천국 보여줘서 갈 거야. 나랑 같이 가? 속이는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야. 그게 천국이야. 안 계셨지? 없었지? 천국 아니야. 모조품이야. 거짓이야. 오늘은 이제 일찍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시간을 예배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속이고 또 거짓말해서 같이 못 가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같이 나와서 걔는 또 어디 가서 공부하러 간대요. 자기는 학교로 가고. 애완동물도 있대. 그것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있고 세계를 키우는데. 지금 그게 집에서 안 보이는 게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아이한테 조금 그게 먹힌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이야 이 말이 먹힌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어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는 되게 궁금해요. 이제까지 만난 어떤 무속인도 이 아이 같지를 못했어요. 이만큼 지낸 아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크게 무속을 차려놓고 수십 년 무속을 하시는 분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러지를 못했어요. 어쩌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러고 이게 듣고 이러지, 이 아이처럼 그냥 쉽게 항상 일상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만지고 느끼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가 안 보내는 거야. 보내야 된다. 안 보내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큰일은 아니니까 지금 보내자. 근데 아직은 그게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좀 힘들기는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것 같은 그 작은 자리가 한 생명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섭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면서 완전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실수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얼마나 애가 행복하겠어요. 기뻐해 주세요. 애 행복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지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좋아, 기분 좋고 재밌겠냐고, 행복해 하겠냐고. 그러죠. 내가 이번에 경현이한테 문자를 톡을 보내서 경현아 고맙다.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는 인사죠. 아마 걔도 어른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은 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네가 알려줘서 그래도 가서 이렇게 입관의 예배에서 우주 얼굴도 좀 보고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필요도 보고 필요 예배도 드리게 됐으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느꼈냐면요, 그래도 인생이 인생 공부를 한 거야. 그동안에 방황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힘든 속에서 뭘 공부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다른 애들보다는 먼저 안 거야. 그거 하나 알려준 게 저는요 그렇게 고마웠어요. 아무도 그걸 저한테 안 알려줬는데 걔는 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걔한테 고맙다 그랬더니 슬프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슬프겠지. 다 우리도 슬픈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함정까지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악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제 이 믿음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먼저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본 계획이 뭡니까? 이겁니다. 구속 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구속 계획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은 죽은 자를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 이미 우리 인생은 완전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갈급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왜 끝났습니까? 방주에 올라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행 방주,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망에서 살리는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한테 그랬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겠냐, 얼마나 행복하겠냐.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게임 회사에 우리가 돈 줘야 된다, 감사 편지 써야 된다, 전부 다 뭔 소리야 이 쳐다보더라고. 진짜예요. 이 아이가 게임 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죽든지 가출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가출하든지 그래야 돼요. 게임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게임이라도 하니까 살 구멍이 생긴 거야. 탈출구 준 거예요.
시각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각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큰일 났다 이러지. 큰일은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걔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애들이 한 건 우리가 다 만든 것이지. 실질은 그러잖아요. 애가 한 건 없다니까는 우리가 만든 것이지. 근데 왜 걔한테 뭐 해라고요? 그리고 걔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못하게 막고. 그러니 하나님이 싫지.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집에 들어오기 싫지. 그런데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건 친구들이잖아. 그럼 친구들이 제일 좋지. 여러분 같은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친구한테 가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뭔 소리인 거 할 거거든요. 사실이에요. 가지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이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싸워요. 그런 얘기 하다가 왜 내 얘기 안 듣냐?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정말 염려와 수고와 근심과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방주에 탔어요.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를 뭐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맞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들도 완전히 보장한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님 편이 돼서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라. 몸중인가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17절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창조주가 여호와가 창조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메시지고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주만 된다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코로나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그걸 사람이 만든다고요? 그걸 교회가 말한다고요? 불신자예요. 그걸 음모론이라고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그가 목사가 됐든 선교사 됐든 그 사람은 불신자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을 그것을 기념하신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매일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특별히 선악과라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 작은 하나의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뭡니까? 목사가 돼갖고 왜 저래? 장로가 돼갖고 왜 저래?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이 집사님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놓고는 저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은 내 뱉었으니 붙여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부목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런 생각 어떻게 얘기하죠? 다 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이 부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했냐? 집사님, 근데 목사님은 집사님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죠?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장난할 때 가끔가다 그래요. 1학년짜리는 3학년짜리라면요. 그러면 3학년한테 1학년 얘가 너 완전히 족밥이라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망의 일왕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그러냐, 목사님 그걸 안 하면 되냐고. 네가 방금 그랬잖아. 미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죠? 장난 삼아서 하거든요. 자, 그건 장난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배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생명과 풍성과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곳이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무엇으로 잃어버립니까? 예배자의 실패함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 되고자 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겁니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는 사람,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일한 죄를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는 그 허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레이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서 아론이 있겠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몇 대가 내렸습니까? 5대가 내려갔어요. 몇 년 정도 될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200년이요. 200년 후에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 이미 선악과를.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5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누구처럼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품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인생의 진짜 문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라. 모두가.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진짜 문제.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인생에 이게 문제를 느껴본 적 우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경제, 건강,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 있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거죠? 우리가 애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뭐가 문제를 모르면 되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문제를 삼지 말고, 그래, 나와 너 모든 사람의 문제는 이게 문제다. 그러면 너는 이걸 해결을 받았느냐? 이걸 해결받지 못하였느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내가 필요해서 온 것 같죠? 아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신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그 믿음도 내가 은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기준이에요.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말라기서 보니까 1장 2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스스로 서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서봐, 내가 무너뜨릴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서 1장 5절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지 않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하는데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너의 입을 지었지 않냐? 누가 지었느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됐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됐다, 모든 것이 끝난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서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답답한 사람. 제가 어려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그런 다음에 노름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 예.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빠진 것이 아니라 권징을 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자녀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진짜 호박이 넝쿨째로 들러왔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해주면요, 야, 네가 이걸 해결받은 사람 아니냐, 얼마나 복됐냐, 하나님이 너를 아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맞습니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래서 인생의 문제가 다 왔어요. 이제 그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다 그것들이니까 특히 설명은 하지를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더 하려고 다 준비를 했지만은 오늘 주제는 지금 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죄값을 지불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속죄가 필요하죠. 속죄하려고 보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값을 내라 그럽니다. 생명의 값을 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값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으로 안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행이잖아요. 선행으로도 안 된다네. 그러면 뭐로 하죠? 우리가 이제 69장이 있는가? 64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예.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됩니까? 사람의 가르침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이니까 죄인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로는 됩니까? 제사 자체로는 안 된답니다. 왜요? 짐승의 피로는 집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뭐로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아들입니다. 그것도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입니다.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남을 위해서 내줘요? 그것도 나를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대를 이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부르는 것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번 주 찬양이, 지난주 찬양이 주님 주실 화평이었잖아요. 그분이 호프만 목사님이신데 유니테리안,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는데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의 찬양이 5곡이라 그랬죠. 250장이 뭐죠? 우리가 다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257장 뭐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37장 이것도 우리가 다 부르는 찬양이죠. 327장은 주님 주실 화평이고,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405장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뭘 말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모르고, 우리가 좀 틀리게 알고 그런다고 내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필요한 이 속죄 가운데. 그래서 이 외아들을 주신 분은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무엇으로 흉내라도 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누림 그러더라고. 일로 와봐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누림이면 봐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니 여기서까지만 그만 이제 이래도 되지 않냐? 맞죠?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자기 생명을 내는 거. 진짜 누림은 뭡니까? 일사가고 죽어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누림이다. 이건 너희들이 말하는 누림은 거짓말이다. 다 따라 나와라. 같이 전도하러 가자. 아무도 안 나와. 치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된대. 사기치지 말라니까. 다 나오라니까. 치유 없다니까. 평생 그 모습 그 모자 그야니까 안 돼. 그냥 나와. 누림은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을 거는 게 누림이라니까. 가자. 아무도 안 와. 누려야 된대. 술 사기꾼들 같으니라. 예수님이 누렸으면 내가 가면 죽겠다 안 해보면 되잖아요. 바울이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계산데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다 해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그 누림이라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나. 나와라. 나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누림이다. 그 증인 여기 앉아있잖아. 제 부인, 우리 사모님. 본인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왜요? 그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50명, 60명이 우글우글 있으니까 요 아이들을 혼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이라도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도와주면은 내가 4명, 5명 쪼개 줄 테니까 와서 복음만 전해라.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다 한다. 그래도 한 놈도 안 나와. 그러고 누려야 된대. 도대체 뭘 누리겠다라는 거냐? 자신 없고 할 수 없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니냐? 다 나와라. 안 나와. 내 주변에만 그랬을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랬을 거예요.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완전한 뭘 택했어요? 누림을 택하신 거. 완전한 걸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야 돼요. 이 주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을 보고 이 주님을 봅니까? 아닙니다. 이 주님만 보는 겁니다. 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 와서 쫙 주님만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누가 문제가 돼? 가족은 문제가 되대. 하도 얽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2년 걸렸어요.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 덫에서 걸려 벗어나는데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벗어난 게 아니야.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 사실 하나 딱 깨달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끝나버리더라.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게 했어요. 그거 하나 이해되고 딱 감사하니까 사단이 떠나가는데, 거짓말같이 내게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같이 떠났어.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을 그때 이해를 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딱 떠나가고 났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1년 동안 통화도 안 하고 있었거든. 집에도 내가 안 가고 있었거든. 싸워가지고. 우리 싸우면 그렇게 싸웠어요. 성질 뭐 같죠. 그래서 어머니 항상 말씀 그래요. 내가 너를 낳은 건 맞는데 내 새끼인지는 모르겠다. 내 인생 처음으로 형한테 사과를 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다. 형 미안하다.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니라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틀렸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과한 거예요. 형이 됐다 시키야. 어디냐? 어디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요러 하면 된다.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용돈 이제 생활비 하라고 이제 돈을 주고 가더라고. 160만 원 주대 그 자리에서. 그러고 딱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 식사비로 처리를 하더라고. 사기꾼. 그런 걸 들고 가서 선교사님 하숙비 100만 원. 우리 목사님 딸내미 교복 하시라고 60만 원 탈탈. 그럼 한 일주일에 전화 와서 돈 있냐? 다 썼다. 알았다.
우리 형은 제가 얼마를 써도 이만큼도 시비를 안 걸어요. 저를 잘 알거든요. 단돈 10원 하나도 어디서 쓰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그래도 좀 멋지게 썼죠. 한번 제일 멋있게 써본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왜 그렇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헌신이고 충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일단 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될 건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텐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와 연합되는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 말했습니까? 20절, 21절, 22절에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속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한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에다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모세는 떼어놨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왜 80 노인 됐는데 뭐가 필요해요? 80 노인 돼버렸는데 잘생겼으면 못하고 못생겼으면 못하고 공부 잘하면 못하고 공부 못하면 못하고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고 이런 시대는 우리 이제 지나가도록 합시다. 지난날로 속한 걸로 그런 착각은. 자, 이 모세를 부릅니다. 부른데 먼저 누가 응답합니까? 출애굽기 2장이죠 1절에서 2절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부모가 빼어난 거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또 부담 갖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은혜. 송경민 목사님이시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자꾸 하신 거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요, 그래 정말 그래 가사대로 모든 게 은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5절, 6절에서 7절에서 4, 5, 6, 7절에서 저주해놓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저주 중에서 누구 지파의 저주가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저주가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자, 이 은혜가 탁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을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오늘부터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죽죠. 그러면은 화를 면한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죽을 수 있어요. 위에 두 놈이 희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두 아이의 목숨과 나머지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그만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모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멘으로 하다 보고 내 것으로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없는 은혜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무슨 싸움을 했냐? 하나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싸움부터 했어요. 하나님 진짜 다 창조하셨어요. 에이, 지구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우주가 광대무변한데 그걸 어떻게,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전능하니까. 전남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해요. 토요일 오후 전도하러 간다고 도서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걸어 나와서 대운동장 옆을 지나서 후문으로 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 전남대학교 대운동회 옆을 지나가는 중에 그 은혜가 임했어요. 아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별것도 아니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믿어진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거 참 이거 희한하네. 이건 내가 믿은 거 아닌데? 은혜. 그러면 제가 뭐 했다고요? 몇 달 동안 그걸 구했다니까. 한 석 주 이상을요. 항상 그게 의문이었으니까. 계속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구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싸웠던 이 믿음의 싸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고자 했던 그 싸움은,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 3절일 수 있고 4절일 수 있는 3절일 거예요. 아마 확실해 3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렇게 하고 석 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강에 띄워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나일강에 뭐가 많습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크로코다일 많잖아요. 악어. 그러면은 이 석 달 동안 키운 아이를 강에다가 띄울 때, 나중에 손주남 한번 해보실래요? 상상도 못하죠.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400년 가까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은요, 350년이요. 지금 430년이라고 했으니까 80년 빼면은 430년이잖아요. 350년이잖아요. 350년을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 믿음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은 그 체질을 꺾고 나를 완전히 있게 부수고 새로운 체질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이 부모가 얼마나 싸웠다라는 겁니까? 작은 싸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다니 기억한다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사들 지금 같이 했던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처음에 와서 제가 얘기하면 교사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뭔 소린가 하고 쳐다만 봐요. 왜? 너무 다른 말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거다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내가 볼 때도 저분들은 하나도 안 알아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진월 중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칼 들고 쫓아다니고 싸우러 막 잡으러 다니고, 애들이 학교에서 칼 들고 도르고 칼 들고 싸우는 장면을 쫓아다니고 도망간 이 장면을 경찰이 봐본 거야, 지나가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에 서서 들어와서 얘들 다 잡아본 거야. 그냥 전부 다 걔들이 우리 집사님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에 연결됐던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 숨 넘어간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큰일 났다,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둘러요? 뭐가 큰일 나는데? 목사님 막 화를 내더라고. 못 알아듣나 내가. 그게 뭐 큰일 날이 뭐 있냐? 오늘 말씀 이번 하는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그럼 그것도 될 거 아니냐고. 지켜보라고. 그러더니 한 30분 전화 오세요. 목사님 다 끝났어요. 잘 됐어요. 죄송해요. 이래서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고 이제 그때 그분이 저 목사님 뭐 있다라고 이제 따라붙기 시작해서 지금 이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돼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결단을 했는가를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싸움을 한 거. 더군다나 뭡니까? 뭘 깨뜨려야 됩니까? 300년의 체질을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그 종살이 한 350년의 체질을 깨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350년 지났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해냈다라는 것이 그 부모의 상급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어려운 싸움을 해낸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리라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싸움을 베드로도 안 했습니까? 베드로도 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가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체질을 안 깼습니다. 바울은 체질을 깼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안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사자를 봅시다. 모세이죠. 작년이 됐습니다. 40살이 됐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이죠.
얼마나 가상해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를 건져 올린 공주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주고 사별한데 아들이 없네요. 그런데 이 공주가 공주 아버지 왕이 아들이 아무도 없고 딸도 다른 애도 왕자들이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첫째야 이 공주가. 그러니까 모세가 제1순위라 왕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택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택한 말씀대로 뭘 택했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뭘 버린 겁니까? 왕의 자리, 왕자의 아니라 왕의 자리를 실은 버린 거예요. 차기 왕이 1순위였거든요. 근데 그걸 버린, 영순위는 아니었어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1순위예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의원 자리 하나 못 버리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네 반장 그 자리 하나도 못 버리는데 그걸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내 잠자고 싶은 욕구 하나 못 버리는데 그걸 버렸다니까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작은 일, 어마어마한 결단을 실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이해를 했다 안 했다? 있을까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었죠. 고생을. 그런데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요 고생을 각오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은요 고생이 일상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괜찮아, 문제가 없어요. 공부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공부 안 힘드냐? 나는 공부 안 하는 게 힘들어. 공부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소화도 안 돼요. 리듬이 깨져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요.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고. 그런데 고생 안 한 사람이 고생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각오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선물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뭘 바라본 거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랬어요.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상급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길.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다 놔둡니다. 왜 놔둡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그 길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너에게는 큰 믿음의 산으로 유산으로 남을 거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날을 드리는 것이 어떤 길임을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으로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굳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뜻을 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부터 헌신하리라 짜자잔 하고 헌신을 시작을 했는데 다가온 대가는 뭐였습니까? 다가온 대가는 이거였어요. 40년 도망자, 40년 처가살이. 4년도 아니에요. 40년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이만하면은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는 그런 이제 소망이 없은, 나이는 80이 돼버렸어요. 서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재능이 뛰어납니까? 재능이 있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공부를 잘한다고요? 공부를 못한다고요?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80세 된 처가살이라는 노인인데 뭐 처가살이라는 목동인데 그거 안 본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로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썩어갖고 맨날 그런 걸 바라보고 막 그런 것을 막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80세가 됐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 처가살이 했기 때문에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된 게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인생 일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모세만큼 지면에 뭐한 적 없다고요?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요? 80년을 굴리고 달렸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재능 그러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재능 없다. 필요하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신학 간다니까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뭔지 아시죠? 형 노래 못하잖아. 찬양인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가 그걸 왜 해?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찬양 은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신하면 되지. 나는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어. 나는 말씀 전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해. 내 제일 먼저 들은 게 그거였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들은 게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요, 조그마한 새생명교회 있을 때도요, 정혜영이라는요 정말 찬양에 뛰어난 친구. 악보도 안 보고 그냥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다 해요. 악보 보는 일도 없어요.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막 같이 뭐 그 가사에 같이 몰입이 돼요. 막 그래가지고 채영이는 지하에서 찬양하고 있고 나는 다 듣고 있고 고시원했을 때부터. 그러고 이제 강서럽교회 새생교회, 지금 애원교회 제일 큰 교회죠.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를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내가 찬양 시간에 마이크 잡을 일이 없어. 그냥 찬양 사역자들이 꽉 찼어. 꽉 차. 근데 우리 중동부에는 찬양 사역자가 오면 2달을 버티면 오래 버텨. 3달 버티면 진짜 오래 한 거야. 3달을 못 버티는 거야. 애들이 너는 찬양해라. 우리는 안 할란다. 참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열정 있는 친구를 불렀어요. 좀 봐주라. 와서 좀 해주라. 오더라고요. 몇 번 하더니는 확실히 친구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 세워주겠다 그러더라고. 세워주라. 세워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오더니는 찬양팀을 뽑는데 한 20명을 뽑더라고. 그 다음에 한 30명을 뽑더라고. 얼마나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이놈들이 찬양을 시작을 하니까 다른 거다 또 맞았어. 제 이제 설교가 바뀐 거도 맞았어. 우리 중등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찬양 시간이 뭐 그야말로 그야 열광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요 몇 년을 했어요. 그때 너무 행복하게 몇 년을 했어요. 전화 와요. 전사님 저희들 언제 이렇게 하니까 찬양팀 가고 싶어요. 갔다 오라고. 돈 필요하냐고. 괜찮다고. 자기 돈데 간다고. 직장생활 했으니까 자기 돈데 데리고 다 갔다 와요. 대신에 뭐예요? 모든 것은 내 필요한 대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애들이 전사님 CD 갖고 싶어. 알아서 사줄게. 돈 내고 CD 사줬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전사 뭔 돈 있어요? 꼽줘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CD가 그 큰 게 제일 좋은 CD라. 그래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중등부 CD 버리러 와. 선생님들이 부서지면 어때요? 그럼 또 사면 되지 뭐. 하나님 찬양하는데 쓰겠다는데 뭘 아껴요? 언제든지 가져다 놓고 갖다 놓으라고. 아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준비된 거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너 그래갖고 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봐도 너 그래갖고 되겠냐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저를 보면은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하셔요. 조금 이제 뭐 영어는 계속 못하시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의 섭리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효주라고. 물론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고 뭐 몸도 좀 마음도 좀 아프고 그러죠. 근데 저는 진짜 기대하는 게 하나요. 이 친구를 통해서 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죠. 글을 썼는데요. 저도 글을 꽤 쓰는 편이에요. 그러는데요.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저족지혈이라. 우리 수준은 저족지혈이라. 얘 수준은 달라. 급이 달라. 급이 완전히. 저렇게 뛰어난 재능이 아이한테 있구나. 그러면서 그대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구원의 섭리 속에 있거든요.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쓸 때 정상적인 정인 썼어요. 안 그러면은 국가에서 나눠주는 그 생활비 겨우 받아서 먹고 살면서 할 일이 없어서 카페에 앉아서 끄적거린 게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예요. 그렇죠?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끌고 가시는 걸 보면서요, 위대한 게 나올 것이다 믿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겠냐? 아니요. 나는 그 고백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기대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노벨 문학상 안 나오는데 나올 거예요. 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요? 이건 아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막 이리 생각을 해요. 그러고 뭐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 김태형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런 생각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 맞으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난 믿음대로 될 거라 믿거든요. 진짜 기대가 있어요. 제 안에서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접어본 적이 없어요. 결코 그 넓어지는 인식, 그 깊어지는 인식,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몰라요. 고통 겪어보고 좌절 겪어보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런 걸 다 겪잖아요. 좌절의 시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드는 걸 저는 보거든요. 크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 역사와 섭리를 알면은 보여요. 믿어줘요. 기다릴 수 있죠. 얼마든지 기다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구원의 섭리는요, 쉽게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 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완전하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것이지 보배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반드시 되는 일이요. 모세를 보세요. 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되잖아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무엇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실패하는 아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그 아이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맞습니까? 이제 저희 안에는, 우리 안에는 모든 불신앙을 깨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의 싸움, 우리의 그 350년대 체질을 깨뜨리는 그 믿음의 싸움, 5,000년 된 체질을 깨뜨리는 믿음의 싸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 계획대로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모세한테 이제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가라 갑니다. 모세의 대답이 갈짝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하루하는데 갔는데 나는 못 가요, 그래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 모든 게 다 차단이 되고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나버린 인생이 억지로 갑니다.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어요? 믿음을 여전히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뭐합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모세를 살리잖아요. My blood husband, 언약의 남편, 피의 남편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걸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11장 27절에서 갔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혼자 가서 데리고 오냐고요. 왕자 때도 못했는데 이제는 목동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갔어요. 뭐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됐고, 어거지로지만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갔는데 가서 뭘 봤어요? 출애굽기 때 히브리서를 해야지. 6월절이니까 출애굽기 이제 13장이죠. 맞네. 이제는 무슨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실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에 변화될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봤어요. 이제 이집트는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8절에 히브리 11장 28절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뭘 봅니까?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이 이제 29절이죠. 뭡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이죠. 재미있어요. 여기도 내용을 쫙 쪼개놓고 보면은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애굽 군대가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불로 막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못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14장에서 보니까 10절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이 나왔냐, 여기다 무덤 쓰려고. 그럴 일은 없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저거 죽이고 다른 지도자도 돌아가자. 그게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뭘 보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음으로 애굽의 병거가 오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결정을 내려요. 뭐 하면서요?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재미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1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뭐한 거?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급박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뭐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뭐였어요? 29절 홍해를 뭐 했다고요? 걸어서 건넜다. 절대 폭만 6km라고 그럽니다. 그 홍해를 건넌 폭이 폭만 6km. 기록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야지 그 60만이 반나절에 그걸 건널 수 있대요. 60만. 근데 실제로 바닷속을 측정을 해보니까 6km래 그게. 완만하게 15도로 내려갔다가 15도로 올라오는. 실은 15도면 대단히 깔끔하집니다. 대한민국의 도로는 제가 15도 딱 하나 봤어요. 강원도 가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8도 이하로 나옵니다. 다 깎아냅니다. 진짜 15도, 14도짜리 하나 봤어요.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가 본 것은 그래요. 지금 더 생겼겠죠. 많은 도로 생겼으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서는 쉽게 가는 온도예요. 높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봤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완전히 몰락한 노인네에서 이제는 뭐요? 그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되 영원한 예수의 그 대속과 부활을 보는 믿음에 세워지는. 그러면은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순탄합니까? 이 120년의 기간이 80년의 기간이 절대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저는 확실히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괜히 붙였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를 괜히 붙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요소의 전도자를 만나게 했어요. 내가 때가 아니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가잖아요. 누가 오란 말 안 했는데도 혼자 꾸역꾸역 기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채근하지 마시고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 같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 아브라함의 8 아들 중에서도 다 빼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이를 것이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삭에게서 날 자라야. 그런데 이삭에게서 났는데 그 중에서 또 고릅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뭐 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무슨 악을 지은 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라는 말은 죄악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걸 선택과 유기 그럽니다. 그럼 이 선택과 유기가 뭘 결정합니까? 이 선택과 유기가 믿음과 불신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서 가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택했다,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온전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이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12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자가 이기는 자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에서 30절 미리 아신 그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모든 아들,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자기 아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택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영화롭게까지 보장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뭐하는 게 남아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곧자고 안 쓰신데 1장 20장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니라. 아멘. 왜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너희는 가라. 아멘. 어디를 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주의 복음을 이루는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할 것이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에 즐거워하는 자, 이 사실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인내하고 이해하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저는 28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전에 교회 그러면은요,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던 것이 교회였어요. 그 어떤 누가 와도 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멋대로 해보니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못 이기는 거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는데 뭐 당신도 때가 올 거야. 세게 나올수록 뭐예요? 저놈 세게 믿을 놈이야. 그래요. 세게 나올수록 세게 믿을 놈이야. 확실해요. 성격대로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이 믿음에 못 서는 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쪼지 말자. 쪼지 말자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바가지 긁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쪼지 마시고 남편을 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쪼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저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두를 향해서 저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세워가며 감사하는 삶으로, 소망이 찬 삶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후대를 치유해 나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